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음에 크신 은혜를 받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은 요즘 어떻게 잘 평안하게 보내고 계신가요? 제가 요즘 만나는 사람들에게 평안하게 잘 지내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요, 네,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보다도요, 내가 요즘 어디가 아파 라고 대답하는 분들도 많이 만나고요.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경험하셔서 마음이 참 어려우신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별다른 이유도 없이 원인도 모른 채 아픈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또 그런 아픈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께서는 정말 마음 아프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많이 봅니다. 제가 건강하게 아이를 낳지 못해서 좀 마음이 어렵고 힘듭니다. 우리 아이가 그래서 아픈 것 같아요. 아픈 게 제 잘못인 것만 같아요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참 많아요. 이게 부모님들이 가지고 계신 마음인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이렇게 이유도 없이 원인도 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질병이나 고통, 사건들이 참 많은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저한테는 올해 이런 사건들이 한 두 가지 정도 있었는데요. 개인적인 사건은 아니고요. 첫 번째는 이제 3월에 있었던 미얀마에 있었던 강도 7.7의 대지진이었습니다. 현지에 제가 아시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그 선교사님이 미얀마가 그때 당시에도 2021년부터 지금까지 내전을 겪고 있거든요. 근데 이 지진이 일어났음에도 이 내전이 계속 군부 쿠데타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서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또 모기와 많은 더위로 전염병이 또 발생해서 사람들이 고통받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3월에 일어났었던 산불 화재 재난이었죠. 많은 분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재산 피해를 입고 또 가족을 잃고 그런 상황들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또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의 마음 아픈 소식을 들으면서 저한테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은 의문일 것 같은데, 왜 착하고 이렇게 순박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날까요? 라는 의문입니다. 하나님한테 그 사건들 당시에 또 이런 가슴 아픈 소식들이 들릴 때마다 이러한 질문들을 했었습니다. 주님, 왜 우리 주변에 이렇게 착하고 하나님 잘 믿는 분들한테 이렇게 마음 아픈 일들이 일어납니까? 주님, 언제까지 이러한 고통이 계속되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은 그 말씀에 대한 어떤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의 시편 118편을 살펴보면요, 이 시편 118편은 감사 찬송 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18편을 노래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잘 살펴보면요, 그냥 마냥 우리 하나님 최고시다 하고 찬송하는 소리만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그가 하는 찬양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요, 조금만 주의 깊게 본문을 살펴보면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 상황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문제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께서 시편 그 기자의 목숨을 가져가지 않으셨다는 것에 감사할 만큼 하나님한테 심한 징벌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의로우신 분이라고 고백하면서 의의 문으로 들어가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 고백 이전에 이 시편 기자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징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요, 이 시편 기자가 어떠한 죄악을 하나님 앞에 행했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한 개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을 때 생기게 되는 문제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마음속에 생기는, 우리 삶 속에 생기는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요, 세상의 다른 것들에 눈을 돌려서 우리의 탐욕과 이기심과
음란과 각종 죄악들로 우리를 채워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두고 보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한 개인을, 오늘의 시편 기자를 벌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벌하심은 어떤 대가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징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징벌의 강도가 목숨을 잃지 않은 것에 감사할 정도로 굉장히 센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경험하고 있는 첫 번째 문제 상황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목숨을 가져가시지 않으셨다는 것에 감사할 만큼의 심한 징벌을 경험했다는 것,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문제 상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시편의 기자와 더불어서 이 시편 본문 속에서 함께하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요, 오늘 이 시편 118편 안에서요, 우리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 혼자만이 아니라 시편 기자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기자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공동체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는요, 25절을 보면은 알 수 있는데요, 25절에 보면 이 시편 기자의 고백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표현이 두 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표현은요, 사실 성도님들이 평소에 흔히 우리가 매번 절기마다 경험하게 되는 고백인데, 바로 호산나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호산나라는 고백이요, 이 구약 성경의 시대 때는요, 어떤 한 개인이나 공동체가, 이때 당시에는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이른 비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영위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비가 오랫동안 내리지 않는 재난 상황, 많이 굶주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지? 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 재난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할 때 쓰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호산나라는 고백이 그런 고백이었어요. 본문 속에서 시편 기자와 함께하고 있는 이 공동체는요, 한 개인이나 공동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굶주림의 상황 가운데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간구를 아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절기마다 드리고 있음에도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118편의 두 번째 문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들과 연관이 있는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청소년기에 굉장히 사랑하면서 읽은 책입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를 아시나요?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 레프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중에 하나인 사랑이 있는 곳에 신도 있다라는 단편 소설입니다. 이 단편에는요,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 단편의 주인공은 마르틴 아브제이치라는 아주 선량하고 순수하고 착한 구두장이입니다. 근데 이 마르틴 아브제이치의 삶 속에 아주 격변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마르틴의 삶 속에서 이 막내 아들이 3살쯤 되던 해에 마르틴의 아내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르틴의 자녀들 중에 그 3살배기 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아들들도 세상을 떠나게 되어져요. 여기서 멈추면 그나마 좀 이제 괜찮을 텐데, 이 3살배기 아들이 조금씩 자라나다가 이제 마르틴의 그 구두장이 일을 도울 수 있을 만큼, 심부름을 할 수 있을 만큼 자랐을 때 이 아들도 갑작스러운 병을 얻어서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이 마르틴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요, 처음에는요, 하나님 왜 제 아들을 데려가셨나요?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슬픕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 마르틴이 점차 하나님의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제 아들을 데려가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만 했나요? 라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 마르틴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이제 다른 것들로 슬픔을 잊기 위해서, 아들을 잃은, 가족들을 잃은 그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다른 방법들을 찾기 시작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요, 평소에 입에
잘 되지 않던 술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슬픔에 빠져서, 괴로움에 빠져서 술을 마시다가요, 공공연하게 괜히 취하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아무런 대책도 해결책도 찾지 못한 채로 마르틴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러한 고통의 나날들을, 시간들을 보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마르틴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러니까 술에 취해서 남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런 모습을 닮았다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도 마르틴처럼 이유도 없는, 원인도 없는 이런 슬픔에 빠져서 하나님께 이러한 간구를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도 이러한 슬픔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하나님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제발 이 고통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때로는 이런 문제들을 계속해서 경험하다 보면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이런 슬픔 가운데 있어요? 라고 하고, 때로는 마르틴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그 슬픔을 잊어보려고 노력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조금만 둘러보면 마르틴처럼, 그리고 앞서 말씀에서 살펴보았던 시편 기자와 공동체처럼요, 이런 두 가지 문제 상황에 놓인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나,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너무나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살아가는 우리를 발견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다 못하셔서 이제 그만하고 나에게 돌아오렴 하고 징벌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빠져있는 그런 죄의 모습 가운데 있는 우리는 가끔씩 말씀 속에서, 또 우리의 일상 속에서 발견하곤 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잘 살펴보면요, 현실적인 모습들을 많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이유를 알 수 없고 원인들을 알 수 없는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질병과 재난과 사고로 소중한 가족들을 떠나보낸 이들을 우리의 주변에서 만나기도 하고요, 어린 자식이 질병에 걸려 고통받는 것을 바라보는 부모님들, 질병과 사고로 당장 하루만 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시는 기도와 간구를 하고 있는 질병에 걸린 분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결국에는 우리의 곁을 떠나 목숨을 잃으시는 분들과 그 유가족들을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혹은 우리가 그들인 채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죄의 문제이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닥친 질병과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는, 오늘 하나님께서 징벌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그들에게 아직 원인을 알 수 없는 문제가 남아있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시편 기자와 공동체를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시편 기자와 시편 공동체는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일까요? 징벌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답을 알 수 없는 문제가 남아있음에도, 구원이 필요함에도 시편 기자와 또 그와 함께하는 이들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우리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18편의 1절과 29절은요, 처음과 끝이 동일한 수미상관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시편 118편을 통해서요,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자 하는 핵심이 첫 번째와 마지막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드러나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능력과 찬송과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권능을 베푸시는 오른손을 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한 순간순간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제일 처음부터 또 구약의 그 수많은 순간들을 넘어서 오늘의 시편 기자에 이르기까지 그 신실하신 사랑과 은총이 영원하신, 우리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잘못을 저지르고 범죄했을 때에도 그를 차마 죽음에는 넘기시지 않으시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속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건축가들이 버린 가치 없는 돌을 머릿돌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리고 시편 기자는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고 고백합니다. 집 짓는 사람들이요, 이거 아무래도 쓸모없어서 버려야겠는데 했던 그 돌을요, 집을 완성하는 그 자리, 가장 멋지고 완성하는, 계획의 완성이 되는 그 자리에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무런 가치 없는 삶을요, 아무런 가치 없어 보이는 인생을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완성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오늘 시편의 기자는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완성하시는 경험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놀랍다, 내가 아니라, 다른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런 날들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자라고 오늘 시편의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포를 듣는 우리는 이미 이런 승리의 이야기를, 이런 대반전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끊임없는 죄로 인해서 스스로에게 실망하며 가치없다고 생각하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에게, 우리로서는 볼 수 없는 가치를 보시고 귀하다 하시며 우리에게 자신을 낮추어 주셔서 찾아오신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경험했습니다. 스스로를 낮추시는 겸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단 한순간의 그 십자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겸손의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되살리고 기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아까 마르틴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그 마르틴에게 어느 날 성지순례를 하고 있던 고향의 친구가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이 고향 친구에게 자신의 신세를 막 한탄하던 마르틴에게 이 고향 친구가 무슨 말을 해주냐면요, 마르틴, 자네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보는 게 어떻겠나?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친구랑 이야기를 막 하다가 친구가 돌아가고 마르틴의 마음에 이 이야기가 내심 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르틴이 오랜 시간 동안 읽지 않았던 성경책을 다시 펼쳐들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과 이야기들이 잘 담겨있는 복음서의 말씀들을 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읽기 시작한 마르틴에게요, 아주 극적인 변화는 아니지만 조금씩의 변화가 생겨나게 되어지는데요, 밤마다 생각나던 아들의 그 생각들이, 그 원망과 분노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이야기를 읽으면서 조금씩 그 분노와 원망이 사그라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것인가를 조금씩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감사한 시간이 되어집니다. 술을 멀리하게 되었고요, 자신의 삶 속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으로부터 오는 감격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도 여느 때처럼
밤에 말씀을 읽는데요, 이 마르틴에게 한 가지 음성이 들려옵니다. 마르틴, 내가 내일 너를 찾아갈 거야 라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마르틴이 이게 잠결에 꾸벅꾸벅 졸면서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이게 잘못 들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가도 맞아, 주님이 정말 찾아오실 수도 있겠는걸 하고서 구두장이 일을 하면서 창밖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르틴이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마르틴이 그 다음날 온종일 만났던 사람들은요, 첫 번째로는요, 눈을 쓰는 잡일을 하는 늙은 퇴역 군인을 한 명 만났고요, 두 번째로는 아주 추운 날씨에 얇은 옷을 두르고 있는 한 여인, 그런데 이 갓난 아기를 들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 사과 파는 할머니와 그 사과를 훔치려던 소년을 만나게 돼요. 이 예수님이랑은 거리가 멀어 보이는 이 사람들을 만나보면서요, 마르틴이 이 성경을 읽기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이들에게 행하기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 퇴역 군인한테는요, 눈을 쓰느라 지친 그에게 얼른 그 구두장에 일을 하는 곳으로 불러들여서요, 환대해주고 따뜻한 차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그 사람을 맞이해 드려줘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여인의 사정이 너무너무 딱했거든요. 막 옷도 저당 잡혀서 하나밖에 없는 외투도 뺏기고, 이제 전당포에 뺏기고, 이제 남편도 전쟁터에서 소식을 알 수 없었는데, 이 여인의 소식이 너무 딱해서 이제 식사도 잘 차려주고요, 이 여인이 옷을 찾을 수 있게 돈도 조금 내어줍니다. 그리고 아기도 그 여인이 식사를 하는 동안 자기가 이제 아이를 돌봤던 경험이 있잖아요. 아이를 잘 돌봐줍니다. 그리고 그 사과를 훔치려던 소년과 그 할머니는요, 만나서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할머니가 막 역정을 내는데, 이런 아이들은, 이런 꼬맹이는 경찰서에서 혼쭐을 한번 내봐야 된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주면서요, 할머니, 사과 하나 때문에 이 아이가 처벌받아야 된다면, 고통받아야 한다면 우리 죄 많은 우리들은 하나님께 어떠한 벌을 받아야 하겠어요? 라면서 할머니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화해시켜 주어요. 할머니와 소년이 기쁜 마음으로 잘 돌아갑니다. 할머니가 이제 아이고 그래, 네가 철이 없어서 그랬겠지 하는 그 모습에요, 그 소년이 할머니 사과 바구니 무거우시죠? 하고 사과 바구니를 들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마르틴은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마르틴이 또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마르틴이 그 어둑어둑한 방 안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구석에 낮에 보았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낡은 군인,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갓난아기와 우리 그 여인, 그리고 할머니와 소년의 모습이 차례차례 나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마르틴, 한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날 때마다 그게 바로 나였어. 마르틴, 그 모습이 바로 나였단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르틴은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을 영접했구나. 마르틴이 성경을 읽기 전이었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결코 행할 수 없었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르틴이 다시 돌아오셨을 때 마르틴을 통하여서 그 놀라운 일들을 그들에게 행하셨고, 마르틴에게도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는 일들을 오늘 우리는 이 소설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만나고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은 끝없는 간구와 눈물의 기도에도 침묵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여전히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 그러한 간구와 침묵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시지 못하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잠시 머물러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답이 보이지 않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지금 당장은 너무 버거운 인생의 아픔을 만났을 때에도 때때로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돌리고 그분을 잊으며 죄를 지으며 살아갈 때에도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요, 그런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서 자신의 가장 귀한 아들을 내어주시면 내어주셨지,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순간순간들 속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놓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간구하고 노력하면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곁으로 다가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인자하심과 선하심 속에 거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면요, 간구하면요, 그러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소망 없다 여기는 그 삶을 들어 사용하셔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답이 안 보이고 숨이 턱턱 막히는 우리가 죽을 것만 같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놀라운 뜻과 계획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는 그러한 하나님을, 맞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지, 맞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지,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그러할 분이시지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과거,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 할수록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발버둥치고 하나님을 의지할수록 영원하신 하나님을 살아가는 우리는 끝을 볼 수 없으셔서, 우리 영원한 멸망을 볼 수 없으셔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반드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함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한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리고 바라기는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눈물의 기도와 간구로 인내하면서요, 우리 주위에 넘어져 있는 자들에게, 혹은 아직 그 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삶이 어렵고 힘겨워도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스스로를 내어주시면 내어주셨지 우리를 포기하지는 않으십니다라고 함께 위로하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선포하시면서 우리 함께 살아갑시다.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제 우리 함께 삶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저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송가 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양할까요?